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온전히 동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복된 시간들,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친군동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43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에는 모세의 세 꼭지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4장 44절부터 이제 28장 68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7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가 됩니다. 자,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가지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랬죠. 왜 이 구별이 중요한가?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나뉘어진 후에 많은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아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야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점점 그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형통한 귀한 날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에서는 더욱더 그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공식은 간단한 것이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른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40년 길을 걸었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8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거론을 해야 되는데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오경이 구전되어 왔습니다. 즉 입에서 입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서화가 됐다는 거죠. 글로 썼습니다. 그 문서화 작업이 언제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에, 즉 귀한 공동체에 의해서 문서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서화 작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됐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오경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9장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즉 6장에서 본 대로 들으라 이스라엘, 즉 쉐마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들이 아주 딱딱하고 지루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은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시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진노함을 거둬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돌을 깎게 만드시고 십계명판을 두 번째로 써 주시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십계명판을 주실 때는 좀 특별한 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나무궤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나무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담게 하십니다. 왜 나무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이죠. 그 먼저 번 돌판을 던져서 깨트릴 때 나무궤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던져서 깨트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궤를 만들라 하시고 십계명판을 거기에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곧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앞에 있었던 말씀에서는 육신의 할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에서 드디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는 에레미야서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라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제부터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야곱의 70 가족을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그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상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께는 더욱더 큰 간절함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요. 오늘도 간절함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절함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저들에게 보이시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예비하신 복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